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4주 동안 함께할 전도교육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강사가 누구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접니다. 네, 반가우시지요? 자,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 같이 보고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전도에 관하여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지금 전도가 가능한가? 과연 지금 전도를 해도 괜찮은가? 많은 고민들이 드실 텐데요.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즐겨 보시나요? 네, 당연히 말씀 많이 들으실 테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트로트도 한번 들으실 수도 있고, 찬양도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 참 많이 보시죠? 그런데 유튜브에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유료 서비스 중에 그 유튜브를 딱 영상을 틀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를 이제 안 보고 그냥 바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내면은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10초, 15초 되는 광고도 요즘에는 기다리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빨리빨리 정답을 캐치해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앞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얼마나 좋아요. 결론부터 알고 들으니까. 자, 오늘의 결론, 전도를 해도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전부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도 될까? 왜 전도를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할 수 있을까?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PPT 올려주시면요. 지금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강의로 코로나 시대의 전도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는데요. 이 제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두 번째, 전도. 그렇죠? 그러면 먼저 코로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요약해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작년 한 2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팬데믹이라는 말을 저도 사실 작년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감염병이 그냥 어느 지역에 유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대혼란이 왔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팬데믹이라고 한다고 해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팬데믹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어떻게 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었죠.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한 달 넘게 거의 2달이 다 돼가도록 4단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말이 조금은 망각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앞에 거는 잘라내고 뒤에 몇 단계냐 이것만 계속 보는 거죠. 요즘 몇 단계야? 4단계래. 뭐가 4단계인지. 자,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를 멀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언택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언택트라는 말은 콘택트라고 해서 마주하다, 접속하다, 연결하다 라는 말에 부정어인 on이 붙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하면은 마주할 수 없고 서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요. 그 비대면 시대를 영어로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을 하지요. 지금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전에 그 모습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내심 기대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까지는요. 근데 올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되자 이게 점점 더 오래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는 이 상황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뉴 노멀이라 하지요. 이전의 상황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우리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반화를 이제 형성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위드 코로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그 일반적인 시대,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하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분명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2월에부터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2달 딱 마스크 벗고 살다가 2월부터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길을 가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세요. 근데 가끔, 아주 가끔 교회에서 뭐 김밥을 먹는다거나 좀 물을 마신다거나 해서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저를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모르지 않을 텐데 날마다 인사 나누던 권사님인데 그냥 저를 슝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잘 모르실 수 있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권사님들의 맨 얼굴을 본 적이 언젠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작년에 거의 1년 반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뭐 예배 나누면서 인사하고 식당에서 교제하면서 같이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누던 게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신 얼굴이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는데 읽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19절에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고요, 세례를 베풀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는 것까지 이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그저 단순히 그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중세시대에도 이어졌고요,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에게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전에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권사님들 양화진 가보셨죠? 거기 가면은 얼마나 모진 수모와 고초를 당하셔서 죽음 당한 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비할 수 없는 고통들을 겪으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정말 우리도 이제 30 넘긴 저도, 그리고 50, 60 넘기신 우리 권사님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인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작년에 얼마나 허둥지둥 방황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는지 몰라요. 코로나 가운데서 평소였으면 괜찮을 행동들이 저의 실수가 되고, 평소였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들이 하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1교구 순장님들하고 같이 그 모임 가질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들, 집사님, 몸은 너무 편한데요, 마음이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순장님들도 비슷한 마음 아니실까요? 평소라면 순원들 어렵다, 수술을 한다, 아프다, 도움이 필요로 하다 하면은 쏜살같이 한달음에 달려가셨던 우리 순장님들이셨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저 힘들어하는 사람이 저기에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남을 전도하라고요? 당황스럽죠.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고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이 4주간의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전도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도를 이해해야 할 것인가, 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정말 모시기 힘들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3주 동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전도사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에서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가,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속되는 사회두기 정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못됐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거리를 떨어뜨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사회적 거리두기가 막고 있다고 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무시하고 우리를 전도하러 나갑시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전도를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이었으면은 거리로 나가서 지나시는 분들에게 마실 것도 시원하게 대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고 또 전도지도 드리고 또 생활용품도 드리면서 노방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저도 이전 교회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할 때에 노방전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또 열매도 맺었던 그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작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신천지였어요.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의 그 행동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수많은 그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또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일으켰고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신앙에 관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이단 사이비와 일반 교회를 잘 구분하실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단 사이비 활동을 하는 이들은 우리까지도 묶어서 교회가 문제구나 라고 교회를 향하여서 다들 손가락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단 사이비를 비난하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일부 교회들에서도 참 안일한 그 방역 대응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조금은 교만하고 또 안일했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네 가지를 꼽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저는 4번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안전 불안증. 사람을 만나는 게 불안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나가면서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주먹을 이렇게 살짝 부딪히곤 하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대부분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하는 게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어요. 요즘에 악수해본 적 언제신지 기억나세요?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일부러라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주먹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지 악수를 청하진 않거든요. 마스크 벗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보세요? 마스크 코를 더 누르지 않으세요? 입을 막거나 고개를 휙 돌려서 지나가지 않으세요? 사람을 대하는 게 불안한 시대가 되었어요. 저 사람이 과연 코로나가 있으면 어떡하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나에게 코로나를 옮기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 가운데 우리 전도를 가로막는 너무나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과연 전도를 말해도 되는가? 함께 말씀 한 구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어떻다고 말하나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리떼 가운데 양 한 마리가 더 칸이 있으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금세 죽어버릴 겁니다. 10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그 이리떼와 맞서 싸워야 해요. 물론 어렵겠죠. 아무리 뱀과 같이 지혜롭게 그 이리떼를 대응한다고 해도 힘에 버거울 수 있겠죠. 그럴 때 그 양이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양을 치는 목자를 바라보아야 하지요. 양은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양을 치는 목자가 그 양과 함께 합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목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뱀과 같이 지혜롭게 대응하였다 하여도 힘에 버거워서 못 이길 것 같을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을 때 그저 포기하고 주저하고 목숨을 내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순전한 그 마음으로 목자를 바라보면 그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그 이리떼를 다 쫓아내 버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코로나라는 이리떼 가운데 놓여진 양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그 이리에게 물려서 이 생을 마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수단과 방법, 지혜와 능력 모두 다 총동원하여서 지혜롭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선 안 되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리때를 이겨내고 그 순전한 양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전도를 왜 해야 하는가? 코로나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았어요. 이런 시대라는 걸.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왜 전도를 말해야 하는가? 그 목적에 관해서 좀 살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과연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 대상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에 관하여서 오늘은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들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 왜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할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 그것은 전도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고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란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김없이 전도에 임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 그리고 일부 교회의 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제 목회 관련으로 통계를 내주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니까 교회를 향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도가 현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교회가 비판받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의 그 매체 전문 학자인 그 마샬 맥루한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매체는 메시지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매체는 메시지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미디어 전문가인데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라디오로 전할 때랑 텔레비전으로 전할 때랑 영화로 전할 때랑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느끼는 그 메시지의 의미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메시지에 그 복음의 힘이 실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 인식이 좋지 않아요.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교회 이름만 나와도 아예 됐습니다 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마음에 품는 그 태신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떨까요? 힘이 실리겠죠.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이고 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들어갈까요? 물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 왜 해야 하는가? 전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그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작년에 그 전에 복음 똑같이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럴 때에 이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 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금 너무나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겠지요. 정신적, 육체적.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울한 감정들을 내가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울해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까지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신적으로만 힘들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직당한 이들, 우리가 경로식당 통해서 식사도 많이 어르신들에게 베풀곤 했는데 그런 사역들이 다 문을 닫게 되면서 식사를 대접받는 어른들이 제대로 식사를 이어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물론 도와주지요. 지역사회에도 도와주고 NGO 단체들에서도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필수적인 사명이잖아요. 구제, 선교, 봉사, 섬김. 이거는 우리 교회가 절대 놓쳐선 안 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저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교회로 데려온다, 이걸로 전도를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도의 폭을 확장시켜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반찬 하나 나눌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반찬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시켜서 이 교회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전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공적 교회로의 역할을 요청합니다. 공적 교회가 무엇이냐면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실망한 것도 있지만 끝까지 교회를 놓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줄 거야. 교회는 그래도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거야 라는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그 기대,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의 요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영혼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기 원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지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 전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18세기 영국에 굉장히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한 크리스찬인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이 되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교육이나 또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하여서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인데요.
그 시대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어땠냐면 모든 어른들은 그 산업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뭐 작은 굴을 파야 된다거나 정말 작은 공간에서 일해야 되는 그 손이 필요할 때는 어린이들까지도 일꾼으로 데려가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린이들은 인권의 사각지대, 그리고 더욱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로버트 레이크스는 이 어린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레이크스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안을 제시했냐면,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교회가 비게 됩니다. 그 교회를 개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주일은 일을 안 하니까 모두 다 교회를 오도록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자신의 돈으로 전문 교사들을 채용합니다. 수학교사, 언어교사,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교사까지 다 채용을 해서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 교육이 진행된 게 주일 학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021년까지 교회 학교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대상과 방법은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전도 사역에 힘쓸 때에 반드시 그 사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를 과연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의 전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그 전도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관계 전도도 물론 있었죠. 관계를 맺어서 교회로 데려오는 모습들도 많았는데 그와 더불어서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노방전도의 힘이 참 많이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 노방전도가 물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하는 교회의 너무나 유익한 전통이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 노방전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꺼려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를 벗어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가족이겠죠.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시선을 넓혀 볼까요? 정말 마스크를 벗고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 혹은 나와 너무나도 사이가 좋은 직장의 동료들, 혹은 나의 친인척들까지 마스크를 벗고라도 내가 편안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는 첫 번째 전도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만 끝나야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소외 계층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경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우리가 접촉을 하거나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소외 계층들을 품는 사역을 항상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불특정 다수의 전도에서 특정 관계 전도로의 변화를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는 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제일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후에 이제 목사님들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언택트 시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즘에 또 유행하는 신조어가 온택트라는 게 있어요. 이 온택트가 뭐냐면 온라인이라는 단어와 콘택트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택트, 그 비대면의 상황과 온택트, 온라인에서의 만남만 중요하냐? 아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택트, 우리가 대면하는 것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전도를 멀티택트,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전도에 임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올해 전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비대면 사역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어제 다들 교회에서 온 문자 받으셨죠?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이미지로 예쁘게 만들어진 그 말씀 카드를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그 3분으로 요약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장기 결석자 혹은 복음의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등 이런 비대면 사역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밴드 같은 거 하시나요? 아니면은 요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들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런 데에서도 유용하게 이러한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 대면 사역을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 이전과 같은 대면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이걸 조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불특정한 이들에게 전도를 하기보다는 관계를 맺는 이들, 내가 안전하게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 혹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소외 계층들에게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면하는 그런 대면 사역의 재조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비대면 사역, 대면 사역 이 두 가지의 구조를 같이 가지고 가는 상호 복합적인 사역으로 이 전도의 그 방법을 꾀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합성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라인들을 다 총동원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하는 그 전도의 방법인 겁니다. 자, 이제 강의를 조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학자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하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저에겐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 이웃은 누군가요? 묻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면은 크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5명 정도 있는데 먼저 등장하는 게 강도를 만난 사람, 그리고 강도를 만난 그 자를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항상 지키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강도 만난 것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 여기에 누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닌가, 동네에서 쫓겨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곁을 지나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나요? 유대인에게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 한 생명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기에 그 사람을 도와주기에 힘씁니다. 어떻게요? 즉시 자신이 가진 포도주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응급처치를 해주고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주막으로 가서 그 주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함께 이 사람을 살펴달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맡기면서 이 돈을 통하여서 도와달라 하지요. 금전적인 도움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돌아와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지불을 할 것이고, 또 내 도움이 있다면 내가 그 도움을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지금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는 예수님이 다시 율법학자에게 물으시지요. 너는 여기에서 진짜 너의 이웃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생명을 살릴 때에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만, 이웃의 생명을 살릴 때에 우리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저 다른 이의 생명이 살아나고 다른 이들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보기 좋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의 사역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진이지요. 제가 최근에 너무나 아름다운 산을 갔었습니다. 좀 등산을 이제 산책로를 따라 했었는데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순장님, 예비 순장님들에게 보여드려야지 하고 담아왔습니다. 우리 순장님, 예비 순장님들 이 사진 보면 뭐가 보이세요? 푸른 하늘이 보이시나요? 뭉게구름이 보이시나요? 푸른 나무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너무나도 웅장한 기암 절벽이 보이시나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기암 절벽에 자라나는 나무들. 이 나무들은 절대 사람이 자라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나무가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도 자랄 수 없는 것 같은 저 기암 절벽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람을 타고 이 나무의 씨앗들이 절벽으로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절벽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그 씨앗이 절벽에 내려앉아서 그 바위 틈에 조금 남아있는 습기와 흙과 영양분을 머금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정말 커다란 고목들이 두둑 쓰러져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날씨가 굳으면은 그 고목들도 쓰러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암 절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저 작은 나무들은요, 아무리 거센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게 자라난 생명력이 강한 나무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기암 절벽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지 않으면 결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떠한 열매도 맺어지지 못할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뿌릴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저 기암 절벽에서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복음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적합한
대상과 방법을 재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